역대하 26번째 요아스의 충성된 모습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요아스가 7살에 유다의 8대 왕이 되었습니다. 다 꺼져버린 것 같은 부흥의 불씨를 다시 살려낸 의미 있는 인물입니다. 무려 40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생이 오늘 본문 24장에도 잘 소개되고 있는데 크게 두 흐름으로 갈라져요. 충성된 모습과 무너진 모습입니다. 안타깝죠. 오늘은 먼저 충성된 요아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충성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일꾼. 근데 충성이란 개념 정리도 조금 우리가 잘못됐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아스의 충성된 모습, 첫 번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어요. 2절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핵심이죠. 여호와의 판단 기준과 척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판단 기준과 척도는 두말할 것 없이 율법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가르침을 충실히 받았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원리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 단서가 붙었어요.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이제 뒷부분에 공부하겠습니다마는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요아스가 말씀의 원리를 벗어납니다. 결국 망하죠. 그러니까 요아스의 입장에서 여호야다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동안이 행복한 때였습니다. 굴레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고 인정받는 것 간단합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가 스스로 충성되었다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자기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교회 안에 골칫덩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절대로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게으르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미련하면서 부지런하면 참 힘들죠. 틀렸는데 열심히 특심이니까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충성되었다, 이 충성이라는 개념이 뭐냐? 자기 열정, 자기 철학을 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의 원리대로, 가르친 대로 행하는 자가 충성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에서 우주 만물을 짓기 전에 지혜를 지으셨다 그랬거든요. 그 지혜는 우주 만물 창조의 원리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인간들에게 공개했고 와서 들어라, 그 지혜를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지혜만 가지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의 원리를 와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을 더 믿고 따라갑니다. 왜 그래요?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는 우리 인간들이 두려워서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말을 더 귀히 여겨버리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공개하니 누구든지 와서 들어라. 이 지혜만 가지면 어디를 가든지 사통팔달 다 뚫리고 만사형통할 수 있다. 이러는데 우리는 그 지혜를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 지혜를 붙들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두 사이에서 갈팡질팡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충성된 일꾼이 없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는 사람은 많아도, 성경 필사한 사람은 많아도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가 다시 사는 길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쯤이면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부모가 되셔야 된다고요. 또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그렇게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새벽 예배 좀 못 나온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는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지요. 유아수꿀 부모들 문제가 없죠. 개인적으로 물어볼까요? 아니 내 새끼가 뭐 그렇게 큰 문제냔 말이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최소한 그 교사가 보았을 때, 최소한 우리 공동체가 그 아이를 보았을 때 이런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큰 요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목사 스스로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없이 선포 못한 목사, 충성된 목사 아닙니다. 어제도 비전을 선포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갈수록 반복되는데 그때 비전을 선포 못하면 악을 향하여 분노하면서 비전 선포하는 일을 제대로 못하면 당신은 충성된 목사 아닙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는 성도 충성된 일꾼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살의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니까 40년을 다스립니다.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흥은 나이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지혜는 경험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나이 많아서 꼭 지혜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젊다고 지혜롭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보니까 꼭 목양장 다음에 양육사인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을 보면 양육사가 훨씬 더 목양장을 뛰어넘을 때도 있습니다. 목사가 보았을 때. 차이는 뭡니까? 오래 살았냐 적게 살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말씀대로 행했냐,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냈냐, 이 문제입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행하는 성도를 볼 때 목사의 축복이 터지는 겁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축복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간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지점에서 축복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훨씬 쉬웠을 거예요. 요야다 제사장 가르침 받기가 쉬웠을 거예요. 어차피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나이니까. 근데 나이가 들고 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죠. 목사님이 아직 그 세상 물정을 모른다니까, 경험이 없다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러면서 속으로 다 정죄 걸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30대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시대인데 지금도 교회는 나이 타령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도 100년 넘은 교회, 40년밖에 안 된 교회 이런 소리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만 행하면 어느 교회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주인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아스의 충성된 모습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말씀의 기준대로,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아스의 충성된 모습은 여호와의 전을 보수했습니다. 4절에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요아스 자신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전을 대대로 수리하는 일임을 알게 되었어요. 악녀 아달랴, 하나님의 성전을 미워해서 성전을 부셔버리고 그릇들은 전부 다 바알 제단에 바쳤습니다. 7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했다. 요아스는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요아스의 인생 가운데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기억된 중요한 장면이 성전을 수리하는 사건입니다. 5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빨리 해라. 5절에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6절에 왕이 대제사장 요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정한 세를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영적 아버지였지만은 주의 일이 지체되는 것에 관해서는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왕이 아예 명령을 내려서 성전에 궤를 만들고 모세가 명한 성전세를 다 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반세겔씩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아달랴 통치 기간 동안에 그 성전세를 내지 않았고 후에도 내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요아스가 백성들을 야단쳤습니다. 호통쳤습니다. 니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결국 말씀에 설득당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내기 시작했는데 궤에 헌금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공사하고 남을 정도였습니다. 14절,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으로 성전에 쓰는 그릇이나 숟가락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이 불편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14절,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지금 이 시대는 성전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들의 모임, 교회들의 모임, 광주 청사 공동체, 여전히 성전 시대는 아니지만은 이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하여 여러 공간들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17년 동안 목회하면서 단 한 해도 쉬지 않고 우리 공동체 사역이 이루어지는 예배당 수리부터 시작해서 학교 세우는 일, 체험관 세우는 일을 끊임없이 이 강대상 교체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예배당 벽을, 카페트를 교체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쉬지 않고 변함없이 날마다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최상의 분위기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청사교회에서 모임을 갖고자 할 만큼, 어제도 우리 로마 숯불갈비가 쉬는 날이지만은 우리 노회의 증경 회장님, 증경 부회장님, 목사님, 장로님들이 특별히 청사교회 로마 숯불갈비에서 모임을 갖고 싶다고 해서 부탁해서 어제 오픈을 했습니다. 수많은 모임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충성이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내가 청소하고 예배당 건축하고 예배당 보수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충성입니다. 저와 함께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한 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 그분들에게 평생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다 그런 기회가 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꼭 간증을 만들어줄 자에게, 보상을 베풀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뒤부터 꼭 기억할 게, 모든 게 은혜의 관점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쓰임받지 아니한 것이 재수가 좋은 게 아니라, 쓰임받게 된 것이, 해필 이때 교회 등록을 했더니 건축에 불어야, 해필 등록했더니 뭐 카페트 간다 그래야, 해필 한다 그랬더니 교회 차량 헌금하자 그래야, 아니 안 하고 찰피해간 분이 많아. 아주 기가 막힙니다. 어떤 게 복인가, 어떤 게 은혜인가, 어떤 게 충성인가는 여러분 훗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쓰임받을 때 온다 그랬죠.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건강도 오고, 쓰임받을 때 지혜도 오고, 목사는요 강단의 설교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더 지혜로워집니다. 그때가 목사의 전성기입니다. 강대상에서 여러분도 계속해서 쓰임받을 날이 많을 때, 이름이 불려질 때가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 그때 건강도 임하고 자식도 잘 되고 그때 사업도 열리고 모든 게 잘 되는데, 점점 쓰임받지 아니한 때부터 점점 인생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저는 많이 이걸 깨닫습니다. 교회에서 계속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진짜 지혜로워지는데, 점점 편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점점 이 지혜로부터 멀어지는 걸 제가 봐요. 아니다 생각하면 할 말은 없고요. 뭐 제 느낌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를 통하여,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하여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당시에 요아스는 성전을 건축했다면 우리는 이주민 세워간다. 그럼 이주민 세에게 충성. 예배당 건축한다. 예배당 건축에 충성. 센터를 짓겠다. 센터에 충성. 선교가겠다. 선교에 충성. 어떤 일인지 간에 그 일에 쓰임받음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지체하지 않고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 재촉하니까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또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자발적으로 알아서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거는 내가 그렇게 드릴 수가 없는 돈입니다. 절대로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호통을 치고 말씀으로 깨우치고 도전을 줄 때 많은 사람들이 헌신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목사도 헌신하고 그 헌신의 자리로 성도들을 함께 데리고 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육사가 재벌 양육사여가지고 모든 일을 본인이 다 해버려. 차도 사버리고 호텔도 사버리고 비행기 티켓 다 내버리고, 그 가정교회는 조만간에 허리버리 끝날 겁니다. 그리고 다 양육사의 총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양육사가요 헌신해요. 통곡에 헌신하는데 조금씩이라도, 귤이라도 밀감이라도 커피라도 사게 헌신하게 만드는 양육사가 최고의 양육사입니다. 자기가 돈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통로가 되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또 은혜 베풀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가부의 두 랩돈이라도 하나님은 동일한 가치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호텔을 섬기지 못했을지라도 네가 커피를 섬길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커피를 섬기게 하고 축복해 주는 가족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열어주는 겁니다. 나는 늘 기도합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제가 한 번은 아내랑 잠자려고 누우면서 여보, 어째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일이 많을까? 나는 깜짝 놀란 게 우리 교회 매주마다 먹는 쌀이 뭐 몇 킬로씩 40킬로씩 일주일에 쌀을 몇 킬로씩 먹는다. 쌀을 싸두면 사라지고 생각해 봤더니 오늘 또 뭐 이번 주 토요일도 그 다음에 또 뭐 이 나라 사람 보니까 우리 교회가 쌀이 얼마나 많이 달아지는지 제가 이번에 신경을 좀 못 썼더니 쌀떡이 바닥날 때가 많다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은퇴교육자에서 쌀값을 내가지고 쌀을 지금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지금 쌀 한 가마에 6만 원인가 8만 원인가 뭐 이렇게 뭐 가격이 있던데 나 이거 놓쳐. 떡 먹는데 보통 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떡을 내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쌀을 한 몇백 가마씩 쌓아놓고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생각을 제가 해보 생각을 왜 이렇게 일이 많을까?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끝이 없어. 왜 그렇게 계속 주님은 나한테 말씀하실까? 여러분도 자식한테 계속 말합니까? 듣는 놈한테 말해. 자식이 5놈이 있어도 만만한 놈이 있어. 그 자식이 또 성질을 내. 윤종 집은 뭐 도와주고 일은 나한테 다 시키고 뭐 공부는 뭐 둘째 놈 다 시키고 일은 뭐 굳은 일은 다 나 시키고 부모님이 편한 놈이 있다. 만만한 교회가 있다고 생각이 하나님 봤습니다. 사랑스러운 교회. 은민아, 도민아, 누구야? 계속 저도 마찬가지. 만만한 사람이 있어. 목사님은 나한테 왜 그러세요? 만만해서 그런다. 설교 중에도 아무나 내가 이런 부른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이 모든 소리를 책임질 만한 기업이 하나 있기를 원합니다. 강대상에 광고만 하면 그냥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봄이 되니까 또 꽃을 심어놨더라. 은혜체풀 앞에 꽃을 심어놨어. 노영진 권사님이랑 우리 몇 가정교회 팀들이 또 헌금을 했더라고요. 자기들이 꽃값을 내가지고 꽃을 심어놨어. 부에 초청주의를 하기.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지혜로운가. 거기가 상막했는데 꽃이 또 거기에 심어져 있더라. 가보면 또 엘컴에 가보면 시시로 꽃이 바뀌는데 자기 사비를 들여서 또 그렇게 헌신을 하는 겁니다. 구석구석이. 보니까 아침 애찬도 목요일 아침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역장이 다 차량 운행을 또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모셔다가 다 모셔와서 아침 또 애찬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 전날부터 시장을 또 보고. 이런 교회 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름 불러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번만 불러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만하게 여기면 좋겠어요. 어렵게 여기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청사교회 때 이 얘기를 해도 될까? 힘들어한 건 아니까. 괜히 이 얘기했다가 교회가 쪼개져본 거 아니까. 하나님이 이런 고민을 하면 좋겠어요. 백목사야, 청사교회야, 뭔 일만 생기면 청사교회 이렇게 만만한 교회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려워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을 어려워하면 좋으세요? 만만하게 여기면 좋으세요? 적당히 할까요? 권사님들도 만만한 권사님이 있어. 뭔 일만 생기면 그 권사님이요. 그 권사님. 우리 신혜하고 형이 제가 인터뷰를 이렇게 둘이 했는데 엄마랑 같이 하고 싶었는데 엄마는 쑥스러워서 못하고 두 딸 했는데 참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조만간에 또 올라올 겁니다. 조회수가 많이 안 올라가지만은 하여튼 저는 평생 가슴에 새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난 최근에 또 우리 예소리에 그 연주 주님의 선하심인가 연주를 한번 했잖아요. 초청주일 때. 와, 나 이거 엄청난 울림이 있어가지고 또 역시 그것도 올려놓고 계속 듣는데 너무 연주가 좋아가지고 그 노래를 찾아서 들어봤더니 그 느낌이 안 살더라고.
그래서 또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다 하면서 제가 이제 어디 가든지 좀 세우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써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청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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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 일들을 감당했더니 얼마나 예배가 무리 없이 문제 없이 진행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크린 하나 만들어 놨더니 누구든지 여기서 행사를 하고 싶어 하고, 여기서 무슨 공연을 해도 최첨단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이걸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스크린을 못 봤습니다. 이번에도 큰 교회 가서 음악회를 해보았습니다만은 아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사역들이 있는데, 사역을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지 말고 친아버지 벌초하듯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은 예수 믿는 사람 벌초를 잘 안 하지만은 우리 전라도에서 참 그것 따른 비유가 좋아요. 아니, 처갓집도 보통 싫어하는데 처갓집 삼촌 벌초하라 그러면 얼마나 정성다해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지. 근데 지 아버지 벌초하라 그러면 제 머리 깎듯이 하겠지. 아주 그냥 교회 일을 하듯이 하지 말고 여러분 손주 일하듯이 하시기 바랍니다. 요아스의 충성된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